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제목이지만요. 오늘날 이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AI의 발전과 함께 연결되는 또 로봇의 발전입니다. 로봇의 발전도 참 흥미롭고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 사족 보행 로봇은 이제 그 개처럼 네 발로 걷는 로봇은 뭐 어디든지 잘 걸어가고요. 또 이제 사족 보행을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이족 보행,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두 발로 걷는 로봇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잘 걸어갑니다. 옛날에 막 로봇이 막 뒤뚱뒤뚱 막 로봇이 아니라 사람처럼 걸어가요. 그리고 걷는데 옆에서 사람이 뭐 발로 차거나 막 막대기로 밀어도 막 휘청거리다가 다시 자세를 잡고 걸어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뭐 뛰기도 하고요. 뭐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 덤블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 흥미로우면서도 무섭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로봇 개발과 함께 또 AI가 발달하면서 이 기술은 산업 전반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사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공장들에 보면은 큰 공장들은 로봇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공장에도 로봇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봇들은 딱 정해진 동작만, 입력된 동작만 그 컨테이너 벨트 같은데 이제 그 차체 같은 게 지나가면 물을 갖다 붙이고 용접하는 그런 일들만 행했습니다. 그런데 AI가 발달하면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이 이제 보고 판단하고 뭐 물건을 옮기는 등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판단의 근거도 사람이 쌓아놓은 수많은 데이터이지만 어느 순간은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참 놀랍고 흥미로운 일인데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심각한 위협과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로 1차적으로 AI와 로봇에게 대체돼 버릴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에요. AI와 로봇이 이제 사람이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힘든 일을 대신 해준다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참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살짝 돌려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 기업에서는 공장에 로봇을 절대 들일 수 없다고 벌써부터 막 투쟁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로봇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되어도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수익이 사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만 되면 큰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삶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이 이 현실 세계에 구현이 될까라는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업가 입장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과 AI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의 현재 이유와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보편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는데 세상에 말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AI 로봇을 들이는 것이 이윤이 더 남는다면 뭐 기업은 할 게 없죠. 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사람보다 원숭이가 더 일을 잘하면 원숭이를 일하게 시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AI와 로봇들이 이제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엄청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 비용 절감보다 또 유익한 점이 있어요. 비용 절감과 연결이 되기는 한데 바로 변수 발생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AI와 로봇이 기업의 업무나 노동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AI 로봇보다 사람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인생은 뭐 함께 해야 되는 가족도 있고요. 사람은 다칠 수도 있고 또 감정의 변화도 있고요. 또 임금 협상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 회사가 상여금 많이 준다니까 우리도 많이 달라 이러면서 이제 파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AI와 로봇이 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AI 로봇은 이런 변수를 가졌죠. 뭐 나중에는 뭐 AI가 반란을 일으켜서 진짜 금속 노조가 돼서 뭐 기업을 뒤집어 엎을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수준은 고장 나면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다 나면 얼른 다른 로봇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문제가 없는 뭐 전기세나 뭐 유지비 정도만 드는 뭐 그런 상황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 기업 입장에서야 뭐 날이 갈수록 유리될 겁니다. 뭐 이런 점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사를 돕는 AI 로봇을 두려고 하고요. 뭐 로봇 애완동물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일부러 가지지 않고 애완동물만 키우는 것은 이 사람을 키우는데 소비되는 어떤 재정, 감정 에너지, 그리고 쏟아부은 만큼 바르게 자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변수를 피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냥 돈이 좋아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람을 키우는데 드는 에너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 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뭐 또 그런 두려움, 뭐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애완 로봇을 두기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완 돌을 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완 동물이 아니라 애완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고 돌을 키우는 거죠. 돌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애완 돌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에 키우는 거죠. 정말 돌은 변수가 없는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망치로 내려치면 깨지기는 하겠지만 진짜 뭐 웬만해서 그럴 일이 없죠. 돌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뭐 카페트를 물어뜯는 것도 아니고 사춘기가 와서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집 몰래 나가서 뭐 어디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뭐 전기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참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대로 있으니까요. 그러나 돌이 주지 못하는 것을 동물이 주고 동물이 주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줍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사람과 함께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은 정말 힘이 많이 들고 손해 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과 함께하는 이유, 사람을 키우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살아있게 되고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고차원적이고 막 초월적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큰 보좌에 막 가만히 앉으시는 모습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라도 꿈쩍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 분처럼 그냥 이렇게 막 세상을 바라보는 분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이미지도 뭐 어느 정도 맞기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냥 큰 막
큰 뭐 석상처럼 뭐 동상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움직임이 사람의 움직임과 똑같이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러한 어떤 증거가 좀 오늘 제처럼 하나님의 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뭐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이런 표현은 마치 신성 모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오늘 이제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 그리고 요셉이 있는데요. 야곱이 요셉의 살아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도 살펴봤지만 야곱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본디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리저리 그 인생을 이끄셨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요. 기회가 오자 형이 갈급할 때를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권리를 아주 헐값에 사버렸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어머니와 악당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집으로 갔고 외삼촌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녀들을 얻게 되었지만 사기 결혼 및 불공정한 임금 협상 등 참 어려운 일을 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끼는 아들 심부름을 보냈는데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찢겨지고 피 묻은 그 아들의 옷만 돌아왔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여겨졌습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내려놓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큰 기근이 와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었는데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갇혔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을 탓해 보기도 했지만 뭐 탓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고 또 시므온을 구해야 하지만 또 다시 곡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몰렸어요. 결국 야곱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반강제적으로 내려놓습니다.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야곱은 기다렸을 겁니다.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시대 때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시므온도 돌아오기를 하루 이틀 뭐 보름길이라고 친다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겠죠. 오늘 좀 도착할 때가 됐는데 왜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모든 아들들이 곡식을 구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곡식도 잘 사온 것 같은데 베냐민과 시므온도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이제 흥분하며 이야기했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것이 22년 전 잃어버린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제 거짓골로 어제 노예로 뭐 팔려서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그 요셉이랍니다.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 시몬을 가두었고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했던 그 총리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요셉이 보냈다는 보물들과 그 아들들이 받은 옷들과 베냐민이 받은 보물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낸 그 수레를 보니까 그 말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베냐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좀 베풀어달라고 구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요셉의 생명을 주셨어요. 22년간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나를 애굽으로 초청한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고 가족과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애굽으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모든 짐을 챙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그런데 먼저 야곱은 푸엘세바로 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상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도 될까? 이전에 이삭이 그 큰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배웠으면 할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던 일과 하나님이 보호하신 일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지만 사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이 가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이 기근 때문에 내려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확신이 아직은 없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요셉의 초청을 받은 것이 또 요셉도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자신이 그냥 선발대로 온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요셉의 초청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버지 때는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발걸음이 좀 무거운 거죠. 이게 맞나?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죠.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의 야곱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 못했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까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버리신 건 아니고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버지 이삭 때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게 나다. 그게 난데 너가 이번에는 야곱에게 너가 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내게 흘러간 그 약속을 애굽에 가는 곳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도 맞지만 그때는 가지 말았어야 되지만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하시는 거죠.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도 나고 너에게 가라고 하는 것도 나니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십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요셉이 너의 인생의 말년을 책임지게 할 거고 다른 것들을 돌보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모든 재물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명단이 이제 8절부터 쭉 언급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애굽에 이런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그랬다 하세요.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 하시고 야곱에게는 가라 하십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덜어 있어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시고요. 솔로몬에게는 이걸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또 간증 이야기들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가라 하시고 누군가 가겠습니다. 다 준비도 했는데 가지 말라 하시고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또 누군가는 부유하게 하시고요. 누군가는 가난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건강하게 하시고요. 누군가는 아프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그냥 평온하게 살게 하시고 누군가는 막 역경의 세월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세요. 사람마다 다르게 또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거친 표현, 하여튼 좀 거시기한 표현으로 이래저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공장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실 때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상품을 촉촉촉촉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피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실 때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세요.
많은 생명이 각자의 생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많은 변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도 많은 변수가 있는데 뭐 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참 골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면서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죠. 이삭과 야곱에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 또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것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는 저렇게 하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하시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시는 모습이 우리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삶을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그 모습은 참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 또 능력들, 뭐 동역자들, 시간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빠지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또 나의 삶이 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또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찾고 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 어떤 그림일까를 뭐 이건 하나님한테 다 알려달라고 구한다기보다는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도 다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면 다 보게 될 텐데 엄청난 큰 그림의 나의 인생이란 퍼즐은 또 구석에 작은 이제 퍼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 퍼즐이 없어 완성이 안 되는 것이 큰 그림이니까요. 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때로는 이랬다 하시고 저랬다 하시는 거죠. 다 똑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십니다. 똑같은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었으면 뭐 하나님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또 똑같이 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개인마다 또 공동체마다 나라마다 다양한 그런 환경들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말도 못하고 뭐 듣지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한국교회를 향한 세계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마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과 그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짐을 다 챙겨온 가족이 내려가는데 이제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요셉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한켠에 걱정과 두려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가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하십니다.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이삭과는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계처럼 일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끄십니다. 정말 다양하게 이끄시지만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 나라로 가는 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